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가장 좋은 복으로 채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각자가 좋아하는 것, 아끼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관심 분야나 또는 그 사람의 격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저급한 쾌락을 좋아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미인 이 골프나 야구나 테니스 같은 그런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 그를 위한 도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치를 즐기고 그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미술이나 음악에 관련한 취미와 학식을 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딱지나 구슬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보물인 양 여기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좋아하고 소중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고 이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상적인 것들도 물론 어느 정도는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것을 멈추고 기독교가 이제 서양 세계 전반에 활발하게 전파될 즈음에 기독교가 널리 퍼지다 보니 이 기독교의 여러 이단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단들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정통교회의 위협이 되고 정통교리의 확립이 시급하던 시기에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조금 이름이 낯설면 어거스틴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읽기도 발음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이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는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다 하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이익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도 그리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이 사랑이 무슨 죄가 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사랑하는 대상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죄라는 말이지요. 그 말은 사랑의 대상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처럼 죄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선한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지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악한가요? 선한가요?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선한가요? 악한가요? 모두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게 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 숭배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아끼는 마음 참 선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선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선하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자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도로 분노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요.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무엇에 절망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극복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저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도 의미 있는 것이 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나도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하고 내 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요. 그것이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증거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나에게 갈망하는 것, 그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인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검증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혹시 자그마한 잘못이나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것으로 주님을 압박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주님께 온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라는 이 갈릴리 변방까지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몹시 거슬리는 것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지만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 특별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여러 가지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이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와서 주님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 주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꼬투리를 잡았다 생각한 그들이 주님께 비난하는 어조로 묻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가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의 말에 나의 제자들이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련한 1에서 4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련한 5에서 10계명 가운데 인간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가장 귀한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왜 범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려야 하고 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도 봉양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려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가끔 불효자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부모님도 잘 봉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자신이 으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면 자기가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이 부족함이 있을까 봐 부모님께 드리고 혹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어져서 이 제사장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유대의 지도자들은 불효자들의 체면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조건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제대로 드리면 부모님께는 드려서 봉양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기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 번에 비판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이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입술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척하는 그들의 위선과 오만을 지적한 말씀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하되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며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장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하송의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슴 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물질은 아닙니까? 혹시 세상의 권세는 아닙니까?
세상의 명예와 잠깐의 쾌락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 주님의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죄가 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의 신뢰를 들어보자면 참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김천 시찰내의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서 과자 봉지를 까서 과자를 드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먹게 했더니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겠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나눠준 이 과자를 주일 학생도 아니고 아이의 부모가 되는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과자를 먹기에 자제를 부탁했더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저하고 친한 대천의 어느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거기에 승진 시험이 있다고, 자기가 시험 쳐서 승진해야 한다고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시험 문제집을 가져다 놓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설교는 듣지 않고 그 문제집을 풀고 있더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황당할 정도의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들의 경우에 예배 시간에 휴대폰 들고 게임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SNS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게임이 우상이요, 사람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게임, 인간관계의 순위가 뒤바뀐 것이니 이것이 죄이지요. 거기에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자신이 무엇을 할까 하는 것에 이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바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사랑하거나 저것을 더 사랑하게 되니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재물을 얻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일에 그것을 기꺼이 온전하게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니 문제인 것이지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11조에 대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그 자체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아까워서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아까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마음은 결국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인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인지 알지 못하면 정말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인간관계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나의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 사람들의 아무리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의 놀잇감이 부족할 때 하던 놀이 가운데 못치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장로님 못치기 해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이 못치기라는 게 못을 이 무른 땅에다가 꾹 눌러서 꽂아놓고 그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 못을 들고 탁 던져서 그 꽂힌 못을 넘어뜨리고 자기 못은 땅에 딱 꽂혀서 서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도하면서 성공하지 못했던 다른 모든 못이 다 내 것이 되죠. 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못치기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못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못은 좀 잘 안 되고 굵고 긴 못이 있어야 이 못치기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 굵고 긴 못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못치기 할 때 유리한 굵고 긴 못이 있으면 그걸 보물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했고, 또 이 못치기에서 못을 많이 따면 이 구슬치기에서 굿을 많이 가진 거나 딱지치기에서 딱지 많이 가진 거나 이 다를 바 없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보여줬고, 친구들은 또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못하고 구슬, 딱지, 이것이 무엇이라고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저 구슬 이만큼 있습니다 하고 제가 자랑을 하고, 딱지 이만큼 있습니다 하고 제가 자랑을 하고, 못이 이만큼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며 우선순위에 놓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잠시 잠깐뿐인 세상에서나 귀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거나 소중히 여긴다면 그건 진정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우상숭배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신명기 5장 9절과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사랑에 가장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희가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그러한데 우리의 실제 마음도 그러한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